부활주일 아침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화면 보시면서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 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맞겠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아닐까. 그런 뭐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자, 근데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도 읽어보고 또 부활 사건도 읽고 또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 사건을 뭐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십자가 사건을 읽으면서 그 사건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십자가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데 아, 나 못 믿겠어. 이분 안 돌아가셨어. 어떻게 죽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죠. 사람이 죽은 거니까 이건 뭐 그 죽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별 어려움 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둘째 문제인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사건인 부활 사건은 이게 얘기가 달라요. 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딱 반기를 듭니다. 아, 이건 못 믿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건 안 믿어집니다. 보통 그렇게 거부감을 표시하죠. 그러니까 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제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물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지만 요한복음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자,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부활 사건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잘 믿도록 돕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진짜 일어났구나 이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 확실히 일어난 사건이 맞구나. 그러니까 믿도록 이제 잘 도와주기 위해서 잘 믿도록 그렇게 기술을 하고 리포트를 하는 게 요한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보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가능한 한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고 그렇죠? 아주 확고한 증인들도 많이 세워서 봐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규모가 큰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고 죽은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아주 웅장한 규모로 스펙타클하게 뭔가 팍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읽었는데 그렇게 스펙타클한 걸 기대하고 웅장한 어떤 그런 걸 기대하고 요한복음 20장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실망해요. 기대하고는 다른 식으로 요한이 얘기를 펼쳐갑니다. 웅장한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데 뭐 웅장한 얘기가 스펙타클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그저 그냥 빈 무덤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거기서 몇 사람 좀 얘기하고 그거로 끝나요. 특히 요한이 증인으로 제시한 인물이 누군가요? 첫 증인으로 제시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멀쩡히 지금 사도들이 11사도들이 멀쩡히 지금 살아있는데 그중에 뭐 누구를 내세운 것도 아니고 남성 제자들도 아니고 여성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참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요 법적으로 증인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법정에서도 여성이 증인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그걸 다 알면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첫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활을 지금 서술했을까요? 뭔가 스펙타클하게 한 것도 아니고 웅장하게 한 것도 아니고 언론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힘없이 뭔가 그냥 뭐 무슨 별로 흥미도 안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라 그랬죠. 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왔습니까? 같이 왔어요. 근데 요한은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생략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문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이제 그런 짐작으로 그려놓은 그림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예, 베드로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명에게 달려가서 이걸 알립니다. 그때 큰일 났다고. 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알린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혹시 도둑 맞은 건 아닌가? 시신을 도둑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예. 자, 그래서 두 제자가 새벽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뛰어가죠. 예,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요한보다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아마 나이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웬만해서는 경쟁에서 안 지는 사람인데 아마 나이에 밀려서 좀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구조가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얼른 봐서는 뭐 동굴 같아요. 그렇죠? 동굴이나 무슨 이제 집 모양인데 예. 요한이 못 들어가고 망설이는 사이에 베드로는 달려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냥 곧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를 쭉 하는데 요한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먼저 도착하고 뭐 누가 먼저 뭐 달려가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자, 이건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디테일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지금 요한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당시 요한과 베드로가 관찰했던 봤던 그 무덤 속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 무덤은 예,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바위를 이렇게 파서 만든 동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되게 부드러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석회암 아십니까? 라임스톤. 예, 라임스톤 같은 건 쉽게 이렇게 파집니다. 그런 종류의 바위였죠. 그걸 파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 그걸 무덤으로 삼은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법을 잠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신을 세마포라고 하는 그 이제 그런 일종의 그 수의죠. 그걸 이렇게 입힙니다. 감싸고 예, 싸서 머리를 따로 싸고 몸을 따로 싸요. 예, 세마포가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머리 부분, 그 머리에 싼 수건이라고 표현했고요. 몸 전체. 예, 그렇게 싸서 또 향품이나 모략을 발라서 이 무덤 속에 이렇게 뉘어 놓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특이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패하죠. 그러면 이제 뼈만 남으면 몇 년이 지나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뼈만 추려서 그 공간으로 옮깁니다. 예. 그러면 가족 중에 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같은데 또 뉘어놓고 시간이 지나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같은데 이렇게 모아요. 가족 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의 지금 시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차 단계. 그냥 앞 가장 큰 그 방에 뉘어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글로 왔죠? 바로 금요일에 온 겁니다. 지금이 주일 아침인데. 당연히 주님의 시신이 거기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6절 같은 데를 보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죠? 아, 이거 제자들이 시신 훔쳐가고 또 뭐 부활했다는 소문 퍼뜨릴지도 모른다. 이 무덤을 임봉해 주세요. 그래서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봉인하고 도장을 찍고 가드, 그러니까 이 보초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덤에 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시신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세마포만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세마포가 남아 있는 모양이,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이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말씀인데 어떤 걸 묘사했냐면요. 자, 머리를 따로 쌌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마포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머리 부분, 몸 부분. 근데 그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마치 증기처럼 싹 사라지고 세마포는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 사람이 그냥 거기서 빠져나간 거죠. 세마포만 남기고.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이렇게 벗겨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마포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고로 유통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예,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마포를 벗겨둡니까? 당연히 같이 가지고 가서 세마포도 다시 팔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고 마치 물처럼 증기처럼 빠져나간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부활의 현장이죠. 이 무덤을 묘사한 것만 잘 봐도 이것은 부활의 현장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했다고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럼 일단 마리아의 개념에 그런 건 없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요한이 따라 들어가 보고 뭐 믿었다고 그랬는데 이 믿었다는 것은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전혀 부활을 짐작도 못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아니 그 현장을 보고도 지금 뭔가 개념이라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부활하신 건 아닌가? 이것조차 생각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메시아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나요? 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것이 세 군데 나와요. 자, 시편 16편,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죠? 이사야 53장, 그리고 호세아 6장에 나와요.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씩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힘인데요. 이 기록된 성경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눈으로 뭘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보고도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그런 기적도 내가 이제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엔 달라져요. 이때로부터 50일쯤 지나서 무슨 날이 되죠? 오순절 날이 되잖아요. 오순절이란 말이 50일 후에 오는 그런 축제죠.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담대해져서 수천 명을 놓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도 얘기합니까? 하죠. 그리고 그때 바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정확하게 8절부터 10절을 그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이걸 선포해요. 봐라.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셨다.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그가 선포하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게 안 보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도, 마리아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뭐 거기 더 머물지도 않고 그냥 졸렸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해요.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좀 더 맞추겠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울고 있습니다. 이때 울었다는 건요. 참았던 울음 보따리 같은 게 팍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온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얼마나 존경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의지했는지가 드러나요. 사실 마리아는 굉장히 깊고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7 귀신 들렸던 데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창녀는 아니에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7 귀신 들렸던 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여제자 그룹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제자 그룹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귀신 하나에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디몬 포세스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요. 이게 이 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무섭죠. 귀신이 들리면 얼마나 삶이 끔찍해집니까?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리죠. 몸과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내 가족 중에 누가 친구 중에 누가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또는 그 공동체에 그 가족에 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건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정말 루저가 되고 사람 뭐하나 내가 왜 지금 살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정말 여기서 한번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좀 뭔가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제자 그룹을 얘기하면서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성경은 이런 이름 순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뭘 얘기해 주죠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 그룹의 리더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헌신해서 어떻게 섬겼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 사역을 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기쁘게 함께 주님을 따랐는데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것도. 근데 그날 아침에는 시신도 사라졌네요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 이런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있나?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음, 힘듭니다. 어, 자,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체험했나요? 체험했죠. 일곱 귀신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사역 보지 않았을까요? 많이 경험했죠. 근데 지금 현재, 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은 지금 누구십니까? 이 마리아에게 추억 속의 예수님이세요. 추억 속의 예수님. 현재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과거, 이제는 과거의 추억 속의 주님으로 그냥 끝났어요. 현재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따라 무덤까지 왔지만 그냥 추억 속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고 제자들이죠.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도 추억 속의 예수님만 붙들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가끔 하죠. 아, 나도 왕년에는 아, 믿음 좋았어. 왕년에는 내가 기도하면 막 팍팍 응답되고 체험도 많이 했어. 왕년엔 참 뜨거웠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요.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 좋습니다. 귀한 거죠. 근데 왕년의 과거에만 머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덤덤하고 뭐 그냥 뭐 언젠가 또 뭐 잘 되겠지. 지금 뭐 이렇게 덤덤하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은 별로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추억 속에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낫습니까?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10배 낫죠. 예. 무덤 앞에서 지금 뭘 찾죠? 마리아가 뭘 찾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하다가 누굴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 이런 면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의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자, 울면서 무덤 속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천사가 무덤 속에 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 어찌하여 우느냐? 이게 영어로 보시면 또 분명합니다. Why are you weeping? Why?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 왜 울어? 울 이유가 없어졌는데 왜 울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y are you weeping? 자, 그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마리아 바로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이게 이 쉽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고도 못 믿어요? 예. 근데 예수님도 천사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Why are you weeping?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 이제 울 이유가 없어졌어. 근데 왜 울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도 자, 뭐라 그랬죠? 누구를 찾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조금 전까지 뭘 찾았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분명히 마리아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빼어난 분이에요. 마리아를 일곱 귀신에서 구원하신 전능자십니다. 예, 진리로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근데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죽고 끝났습니다. 마리아가 아는 예수님은 거기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 차이가 있습니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실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마리아는 자기 지금 추억 속의 예수님만 붙들고 있고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신 거죠. 너 지금 누구를 찾니? 어떤 예수님을 찾아? 물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어떤 예수를 찾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린 어떤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는 분, 내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끝난다면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 그 정도라면요. 실제 예수님과 내가 아는 예수님 차이에 이 갭이 커요. 그냥 뭐 유능한 변호사, 유능한 의사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실제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실제 예수님을 내가 바로 만나야 됩니다. 자, 계속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누구로 오해했죠? 동산지기로. 동산지기로 오해했어요. 가드너로 오해한 거죠. 그리고 뭘 도와달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 시신 찾는 거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16절 같이 읽을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러니까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의 귀가 열립니다. 눈이 떠져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비로소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굉장히 인격적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라보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어, 감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이 16절의 이 사건이요, 오늘날도 일어납니까? 예수님 그러면 뭐 위대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다 뭐 알아. 근데 나와는 무슨 관계지?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죠? 영혼이 떨립니다. 그리고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16절은 오늘날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거죠. 자, 케벡 사람 중에 우리가 케벡에 우리 몬트리올 뭐 케벡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케벡커 한 사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퐁수와 목강이라는 이제 이분이 어린 시절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예, 아주 뭐 가정
그냥 이제 뭐 부자라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다고 합니다. 14살 되던 때 막 청소년이 시작됐을 무렵에 이 부모님이 그전에는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 그 이제 복음주의 교회를 누구 인도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너도 같이 가자. 뭐 아직까지 얘가 이제 14살이니까 데리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장 프랑스와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교회 가는 건 싫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잠깐 얘기 좀 하자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 프랑스와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야. 너 그거 아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엄마의 말에. 자기는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고 나중에 천국도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때부터 이 14살짜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혼자. 정말 그런가?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 점점점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는 보통 이 케벡에서 청소년쯤 되면요. 술, 담배 다 해요.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다 술, 담배 합니다. 예, 일찍 시작하는 애들은 뭐 14살부터 해요. 마약도 하죠.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놀란 겁니다. 그리고 혼자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말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자유가 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씨름이 시작됐어요. 난 못하겠다. 아니야. 그래도 받아들여야 돼. 갈등 속에 끙끙 앓다가 마침내 예수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거듭난 거죠. 예, 참 놀라운 일이 퀘벡에서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때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비슷한 일이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뭐 갈등하다가 처음으로 그가 받아들였을 때 두 가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였냐면 슈투파우도언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둘째 음성이 슈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놀랍죠.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청소년 정퐁스와 인생이 완전히 변해요. 그 이후에 세잽으로 갔는데 세잽의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중에 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을 믿으면서 신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이성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성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나 신을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속으로 아주 그냥 발끈했죠. 정펑수아가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근데 이제 이게 논박을 할 자기가 이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스스로도 의심이 좀 들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우리 교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파고들었어요. 세잽 학생이 성경을 자기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책들을 읽고 교회에서도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걸 아주 분명히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방송계로 진출을 합니다. 이 은사가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사회 보고 뭐 이렇게 어떤 인도하고 그런 걸 잘했나 봐요. 방송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분이 지난 2015년부터 어떤 이제 어떤 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죠? Je suis deuxième라는 그러니까 이게 I'm second라는 뜻이죠. I'm second. 이
인터넷 방송입니다. 인터넷 방송인데 불어권이고 이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불어권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간증 불어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제 그분들의 간증을 방송하는 그런 인터넷 방송이에요. 거기에 이분이 이제 불어로 하면 이제 아니마떼어죠. 아니마떼어. 그러니까 그 진행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어권 쪽 사람들이 복음을 듣거든요. 부활이 증인이 된 거죠.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가 드디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라보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대화를 한 거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놓치기 싫어서 이제 놓치기 싫어서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만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를 no touch 그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면 며칠 후에 도마에게는 너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보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손바닥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예수님 이제 부활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나를 붙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붙잡지 말아라. 나 아직 안 간다. 내가 너희와 40일을 더 함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도와주신 후에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안심해라. 나 아직 안 가니까 괜찮아.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마리아를 부르신 거죠. 네. 자,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증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요한이 왜 이 사실을 부활을 기록하면서 부활을 보도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보도했을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도한 거예요.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무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첫 사람이 마리아였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처음으로 이 소식을 알린 것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첫 증인 그리고 처음으로 부활 소식을 알리는 이 막중한 사명을 여성 제자에게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과거 7 귀신 들려서 루저였던 그에게 주셨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게?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루저가 되고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될 수 있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가 나타나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걸 보면요. 이걸 보면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실패했고 내가 많이 잃어버렸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서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